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46편은 할렐 찬송이라는 문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 찬송은 성경에 총 3곳이 나옵니다. 113편에서 118편을 이것을 애굽 할렐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할렐이라라고 말을 하냐면은 시의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3편에서 116편까지는 왜 18편까지는 애굽 할렐이라 하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느라고, 그래서 애굽 할렐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시편 136편은 대할렐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136편은 한 편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대할렐 찬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할렐 찬양이라는데, 이 내용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46편에서는 바빌론에서 포로로 있던 우리를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할렐 찬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46편은 아마 학개서나 느헤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고 나서 기록한 찬양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정만 할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있는 시편 146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고향인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쯤 돌아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한은 정해질 수가 없고 그럴 만한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느헤미야라는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에스라는 학자와 함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1차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기다리던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그들을 쫓아내지는 못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이제 다시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온갖 시기와 질투를 당합니다. 심지어 바사 왕에게 있는 고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전 수축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해서 바사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결국 이들은 공사를 중단해야 했고 느헤미야는 본국으로 소환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기일전할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방백들을 의지하거나 귀인들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힘이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정권 바뀌니까 감옥에 가 있고요. 돈이 많아도 죽으니까 끝나고요. 많이 배워도
시스템이 바뀌니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그럴 때 주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속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왔지만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은 도리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곽을 새로 짓는 일에 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돈으로 이들은 고리대금업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민족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에스라 학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모였습니다.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으라 그럽니다. 에스라가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까지 장장 6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감동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개합니다. 눈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듣고 이들은 크게 회개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겠노라, 여호와만 의지하겠노라. 그러면 이들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결혼하였던 이방 여자와 이혼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데려왔던 며느리들을 아이들과 함께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관이 중동 지역에, 지금도 무슬림은 그렇지만 옛날에 고대의 중동 지역의 결혼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후손들을 많이 퍼뜨려서 자기 가문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처럼 특별히 사랑이 많고 이런 지금의 윤리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자식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전부 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작정합니다. 우리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걸 고리대금을 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대충 갖다 드리냐? 너희들이 잔치할 때는 좋은 곳으로 먹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라고 야단을 칩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있을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팔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이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절기가 이제는 풍성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름으로서 결국 이들은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바사의 고관 대신들에게 줄 뇌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바사의 권력을 행사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할 때 적들도 물리치시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복이 내리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우리는 수없이도 성경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만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주 앞에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찬양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럽니다. 찬양은 마귀를 내쫓고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으면 콧노래가 나오고 무엇을 하더라도 또 어떤 내게 손해가 좀 끼쳐지더라도 우리는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칠 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약속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이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지만 이들은 바벨론이 침공해 올 것에 대한 불안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해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주의 복을 누릴 여러분들이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그렇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우리 성경에 많이 거론됩니다. 야곱에 대한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무자인데 하나님 내가 뭐로 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삭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 야곱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중에서 야곱이 너무도 아끼는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 애굽에서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국가를 건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인큐베터, 하나님의 약속의 인큐베터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성취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여기 있는 말씀을 다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의지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고 힘과 능력을 의지해도 그들이 죽으면 끝입니다. 권력을 가져도 정권이 바뀌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가져도 나 하나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의 정표 이삭을 주신 하나님,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허락하시고 야곱을 통하여 애굽에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고 오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역사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왕 앞에 가든지 통치자 앞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종일관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랑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 어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자신 있게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여러분이 주의 복을 누릴 자라라고 확신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소망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의 여러분과 저의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우리의 모든 소원과 응답을 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확신에 찬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 속에서 약속을 이루신 거 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십니다.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 대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두었던 꿈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신기할 정도냐면요, 뭐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뭐가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향한 약속,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라. 여러분이 진정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요, 주관자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만왕의 왕이요 라고 여러분이 찬양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은 생활이 달라집니다. 모든 생활에 자신감이 있어요.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에이, 자존심 상해,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열등감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면의 세계를 보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 남한테 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있는, 신앙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시키든 뭘 하든 불평이 없답니다. 왜냐? 이미 그는 스스로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눔의 교회 교인들 정도라면 충분히 그럴 것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핸드페이퍼에 있는 자리에 그 비닐을 장갑, 일회용 매달아 놨어요. 까만 비닐봉지도 매달아 놨어요. 보는 대로 차면은 아무가 됐든 그게 담아서 버리면은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다 편안해집니다. 그게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에 있는 변기 휴지통에 있는 것마저도 다 담을 수 있다면 더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손 닦고 나서 그 종이를 바로 버리지 않고 여름에 비눗물 닿아서 스댕에 흔적 남은 자리에 한번 싹 닦고 종이 버리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소리 왜 작아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면 훨씬 지혜롭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 깨끗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자존감 있고 자신감 있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진정한 누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